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함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네, 우리 성도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깨어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렌 공습 경보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 소리가 들릴 때에 담담하게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전쟁을 실제로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소리가 담담하게만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 그때와 같은 전시 상황이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있을 때 이러한 사이렌이 울린다면 우리는 당장 이곳에서 박차고 나가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거나 또 무기를 준비하든지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이 사이렌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시 상황에 사이렌 소리처럼 들려지므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등에 불을 붙일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약속했던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서 그들은 다들 졸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자고 있는 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처녀들은 일어나서 신랑과 잔치에 들어갈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부르짖었음에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청자는요, 초대교인들인데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자기의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그들은 서서히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다시 언제 오시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쳐감에 따라서 아름답던 공동체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쳐하던 초대교인들에게 마태는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인의 모습들과 또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비슷한지 한번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저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졸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미련한 자들도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습득하게 된 내 기준,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모범의 예로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베테랑의 지식, 많은 경험과 방법,
그리고 어부로서의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신의 모든 기술과 실력과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교훈과 능력과 기술만을 가지고는 다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낭패한 가운데 누가복음 5장 4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선생님은 목수로서 각종 나무를 가지고 여러 모양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와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비전문가인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식과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미 다 해봤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 생각으로, 제 느낌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 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생애의 모든 날을 통틀어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베드로는 한없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물고기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였던 자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할 때 상상을 초월하게 4명의 어부가 한꺼번에 힘들여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 그물은 찢어지기 시작하고 2배에 잠길 만큼의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그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 지식, 경험, 기술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잽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교구로, 목장으로, 위원회, 부서로 맡겨주신 직분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주의 일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 주일 예배에 드릴지 말지에 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도 생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부푼 마음으로 감당하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습득하게 된 나의 기준,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지식으로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결국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마태는 슬기 있는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할 것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기름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인데요. 저는 오늘 그 해석을 취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석가이며 신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기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랑을 환영할 수 있도록 변하게 하는 성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등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기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성령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본문의 다음 장인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지 26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철저히 땅에 엎드린 낮은 자세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병행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고통과 고난, 십자가를 지실 그 일들, 그것을 잔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이 있는데요, 26장 3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3번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고난이 안 찾아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안타까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유다와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빼앗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가 찢어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두 팔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오랫동안 방치되시다가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과연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피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만 본다면 안타까운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를 깨뜨려야 하는데요.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본문에 처녀들처럼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부른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한 구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저 금욕을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삶의 경험치, 지식, 방향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두고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기준이 아무리 많은 돈, 많은 세월이 투자되었을지라도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다시 새롭게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40대가 계실 수도 있고 5학년이 계실 수도 있고 6학년, 7학년이 계실 수도 있고 8학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치, 나의 삶의 경험, 나의 삶의 가치관들이 더욱더 높이, 더 많이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높이 쌓이고 많이 쌓일수록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학년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8학년이라고 하시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면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주님의 기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던 삶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3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기를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진로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저를 찾아왔고 말씀에 사로잡혀 버려서 붙잡혀 버려서 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네 하나님 순종하니까 저의 인생을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인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사역을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도 제가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저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사역자의 자리가 참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나와 같은 나이인데 이만큼 적금을 들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런데 참 돈을 모으기가 참 힘들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이 길 속에서 저는 수치감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참 믿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렸을 때 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의 모습은 온데가 상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머리에 댈 곳 없이 잘 곳도 없이 사시다가 지금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일을 바라보면서 수치감을 느끼는 나같이 연약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수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부족함은 절대로 수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들이 지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에 기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기댄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된 상태에 기댄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등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깨뜨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을 구하시고 내 삶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던 나의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능력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심으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열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